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준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타가 될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지업이 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하지만 이 말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거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들을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의 뜻대로 하나의 공의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 과감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전장에 나가 있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 자리로 내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과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왕이 거기서 책망을 하거든 그 전장에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창과 화살은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정을 정복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일을 하기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요압은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일을 협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라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다윗이 그 일을 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취시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원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결과물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옥에서부터 나와서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온 그 대장 무리들이 27절 이하에 보면 28절에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무시하느냐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죽는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은 29절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했지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일은 쉽지 않은 것이죠.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메섹으로까지 흩어지게 되어져서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가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흩어지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그들이 석방을 받습니다. 물론 석방하기 전에 채찍질을 하죠. 그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채찍질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옳은가? 내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고 용감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죠. 오늘 상황 속에서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이 험한 일임을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6절에 37절까지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요. 37절에서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언급이 됩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마술사고 예언자다라고 했는데요. 400명 정도의 그룹을 이룰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총독에 의해서 그들이 정벌이 되어지고 드다는 자살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결국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졌고요.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우리는 호적을 할 수 없다. 호적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거두자고 하는 일이요, 우리들의 터전을 뺏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에 대해서 거절했지만 결국은 그도 망했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당사자가 죽게 되어지면 다 흩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화무 11홍이니 권불 10년이니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결국은 흩어지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무덤에 장사했던 그분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을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되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이 하늘과 땅 아래까지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이 다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엄금한다 할지라도 엄히 금했다. 내가 너희들 채찍질하고 내가 너희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사람의 눈치가 아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